자, 오늘은 그리고 내일 이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하루지만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10시부터 하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다, 청년부 수련회다, 전교회 수련회까지 여름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바로라는 사람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바로는 애굽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근데 애굽뿐만이 아니라, 자, 예를 들어 지금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당시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세계의 주름을 잡는 사람이 바로 애굽, 이집트, 애굽 문화, 문명, 그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인 이 바로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 앞에 그냥 무조건 엎드립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이 바로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더라.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다, 이 말에도 좀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백성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 자, 어쨌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호와가 누구길래 그 목소리를 내가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자, 2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아멘. 저는 이 2절 말씀 가운데 바로의 인생이 설명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핵심이냐면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자, 이 한마디, 이 질문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질문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 같지만 질문이 아니라 이것은 반항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절하는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이 말은 나는 그 여호와라는 그 사람에게 나는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바로의 이런 어떤 여호와는 누구냐라는 이 반항의 거절의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쭉 설명을 할 건데, 그냥 단순하게 바로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바로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안에 숨어있는
바로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거절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뭐가 싫어서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읽었지만 2절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 질문,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아니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안다라는 단어가 좀 나옵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단어는 관계를 가리켜요. 관계. 자, 그것은 인정하는 거, 또 관계, 또 복종하는 거, 이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안다는 단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내가 인정한다, 또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인정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그분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로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뭐 뻔하죠.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권력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면 그게 법인 것이고, 자기를 거역한다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는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자기는 지금 엄청난 제국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나의 소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라고 칭했다고 그랬죠? 근데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로의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 내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노예다, 우리의 종들이다, 우리 것이다, 안 보내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과 지금 바로와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바로의 소유권 주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다 이거예요. 나의 노예들이다. 하나님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백성들이다. 지금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취급을 하시는데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을 뭐 취급한다고요? 소유물, 노예로, 내 백성이 아니라 내 소유물, 내 노예, 내 종, 이런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은 단순한
노예 해방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참 주인인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10가지 재앙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치하는, 애굽의 어떤 힘을 발휘하는 그런 세력들과 그런 우상단지들과 어떤 바로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 바로의 어떤 모습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자, 바로가 지금 하나님을 인정 안 합니다. 자기의 어떤 권력, 자기의 어떤 제국, 자기의 어떤 힘과 능력, 이런 것들을 앞세워가면서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불인정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로는 인정을 한다고 그래요. 말로는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자꾸만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들 하죠.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그렇게만 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고 내 인생의 왕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를 들어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요거 잠깐만요, 요거 이것만은 좀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또 어떨 때는 자녀에 대한 것도 하나님 우리 자녀가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수련회 가는 거하고 학교 보충학습하고 이게 기간이 이렇게 같아져. 그러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 수련회 가지 말라고 한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없겠죠?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렇게 하나 보지? 하여튼 중고등부, 초등부, 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거 할 때 학원 때문에 학교 보충학습 때 빼먹으면 되지.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니 물론 학교도 중요하고 학업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합니까? 아이들이 신앙으로 바로 쓰면요 공부도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한다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이 내 인생, 우리 아이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 아니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게 하냐고요.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학원 빠져라, 학교 보충학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아멘. 아이들한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으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은혜 받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이걸 내가 먼저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이럴 때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면 그 상황 가운데도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구나.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만 바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속에도 바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인정하지 못해서
하나님 조금 이거 좀 봐주면 안 돼요? 이거 좀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바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바로의 마음은요,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거절 때문에 결국은 굳어지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성경을 읽을 때 뭐가 중요하다? 반복되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반복되는 표현들이 종종 나와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 나중에는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바로의 마음이 계속 완악하다, 완강하다, 완악하다, 이런 단어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중에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니까 그거 바로의 책임이 아닌 거 아닙니까? 모르고 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출애굽기의 흐름을 잘 보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바로가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해, 반복적으로.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좀 보면 도움이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욕대로 그냥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거기다 내버리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바로가 먼저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냥 버린다니까, 완악하게 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을 억지로 악하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죄를 붙든 사람을 그가 선택한 길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그냥 벼락처럼 뚝 떨어진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이 계속 막아주시던 손을 거두시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너 계속 하나님 뭔가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먹어. 그러면 그래, 네 고집대로 해봐. 이게 무섭다는 거죠. 그래, 한번 나 없이 살아봐. 네 고집대로 한번 해봐. 이게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봐야 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죄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거, 그거 한 번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요, 한 번 하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단번에 그냥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자꾸 반복돼요. 그리고 그 반복될수록 우리는 거기에 굳어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양심을 통해서 뭔가 느낍니다. 찔림을 받기도 합니다.
어? 처음에는 찔림도 받고 처음에는 기도도 한다고 하고 그러다가 그게 반복되고 계속되면요, 뭐 괜찮네, 아니 뭐 다들 이렇게 사네, 그게 무뎌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한 번 죄를 짓고 이거 다시는 하면 안 되겠다 그러고 딱 끊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자꾸만 우리는 핑계를 대면서 탓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져. 그리고는 나중에는 양심의 느낌도 없어집니다. 뭐 다들 이러고 사는데 뭐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은 그냥 굳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이 반복될 때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미루는 시간이 길어질 때 이것이 굳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지적을 해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느끼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굳어져 버려요. 왜? 간도 그렇잖아요. 간도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나중에는 간경화가 돼버리고 나중에는 암이 되고 말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나중에 좀 하지. 지금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은 이래야 되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자,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서 무슨 단어가 앞에 딱 나왔어요? 오늘. 할렐루야. 오늘 당장 하라는 거예요. 아니 뭐 내일로 미루지. 하나님이 내게 뭔가 찔림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아니 하나님 지금은 이게 좀 안 돼요. 지금은 상황이 이래서 안 된다니까요. 뭐 내일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왜 오늘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성경에서는 자꾸만 오늘을 강조합니까? 이 오늘이 강조되는 것은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지금 우리 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죠. 제가 이번 주에 오숙자 권사님 좀 위독하시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병원을 갔다 신방을 갔다 왔어요. 갔더니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데 우리 박재은 뭐 집사님이라든지 따님들 셋이 계시고 또 필리핀에 또 손자 며느리, 손자하고 손자 며느리가 또 와서 뭐 뵙고 막 호수만 빼면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막내 따님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그 따님 중에 한 분이 저를 붙들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 막 우시면서 하는 얘기가 나를 보고 살려달래. 아이고 목사님 제발 좀 우리 어머니 좀 살려달라고. 저도 눈물이 나면서 아이고 집사님 생명은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자 아니시겠느냐고 기도하자고. 제가 그거밖에 말씀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권사님이 그날 이제 넘어지시고 쓰러지시는 그날 통화를 하면서 돌아오는 다음 주에는 목사님 모시고 식당 갈 테니까
목사님 식사 대접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날 밤에 이제 넘어지시면서 쓰러지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참 어머니 건강하셨으니까 그냥 뭐 90, 100 뭐 건강하게 사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넘어지시고 쓰러지시고 그냥 눈만 그냥 가끔씩 떴다 이거밖에 못 하시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통화가 마지막이었다는 거를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모레,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장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뭔가 얘기하면 다음에 할게요, 다음부터 잘할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일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없다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내일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마음처럼 오늘처럼 이 마음이 똑같은 감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요상하고요, 사람의 마음은 조속간에도 바뀌고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바뀌고요, 이런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절 속에 바로의 마음은 더 굳어져만 갔다. 자, 또 한 가지, 바로는 후회는 했습니다. 근데 뭘 안 했을까요?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가 흔들릴 때가 많았죠. 10가지 재앙 내릴 때마다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모세를 부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내가 보낼 테니까 기도해줘. 여호와께 기도해라. 이 재앙만 떠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아지면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그냥 그것은 후회를 하는 거예요. 자, 얼핏 보면 바로가 회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멈추면 그 마음을 다시 닫아버려요. 자, 출애굽기 8장 15절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음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아멘. 고통 중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모세를 찾고 아론을 찾고 하나님께 뭐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고통 중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문제가 터지면 기도도 하지만, 근데 해결되면 그 마음이 싹 바뀌어버려요. 지금 바로의 마음에는 재앙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의 위기관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재앙이 끝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고통만 사라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회만 하지 절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후회와 이 회개의 차이점을 표로 만들어서 가르쳐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자, 후회는 어떨 때 하느냐? 고통이 싫어서 아파할 때, 그때 후회를 합니다. 근데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죄가 싫은 거예요. 고통이 싫은 게 아니라 죄가 싫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자, 후회는요,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후회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뭘까요? 내가 바뀌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 후회는 벌을 피하고 싶어하면서 갖는 게 후회고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가 버려요. 이거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이건 후회하는 거지.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뭐냐?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회는요,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그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이 차이를 우리는 유다와 베드로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 후회를 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베드로는 후회도 했고 회개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구원함을 받고 또 초대교회의 수석 대표하는 목사님으로 활약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 4번은 건너뛰고 마지막, 결국 이런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9장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바로는요, 착각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어떤 세상을 지배하는 왕으로서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앉아 있다고 착각에 빠졌었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히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이 신들을, 애굽을 강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모든 세력과 그런 신들을 하나하나 심판을 내리셨죠. 그래서 나일강이 애굽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그런 정말 엉터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은 나일강에 뭐를 이렇게 나게 했어요? 피로 변하게 했어요. 또 태양을 어둡게 만들고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또 애굽의 신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결국은 애굽의 이 바로를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결국 우리는 바로와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하나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와 반대되는 인생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를 묵상하면서 바로의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는요, 높아지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낮아지셨고요. 바로는 백성들을 억압했지만 예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는 어린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살리셨습니다.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장자의 죽음 앞에서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희생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희생양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이 바로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더 부각시키는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거절했고 반복되는 거절 속에서 그의 마음은 굳어졌고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바로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